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는,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배은망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을 잊어버렸다, 은혜의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두어주고 키워주었더니 오히려 주인을 물려고 덤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배은망덕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그들을 입혀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모든 것을 우상이 주는 것으로 알고 우상에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게을렀고 순종하는 일에는 느렸지만 타락하는 일에는 아주 빨랐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말하기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다 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둔함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인들과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를 모든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고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믿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잠언과 전도서, 시편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 말씀들을 읽는 것은 솔로몬 시대를 읽다가 열왕기 역대기에서, 그렇죠, 솔로몬 시대를 읽다가 지금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전도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네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나 무병장수하는 것, 뭐 이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날 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전도서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 물질, 그 모든 것 죽으면 다 끝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전도서가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낙태된 자가 오히려 더 평안하다. 고통을 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보람이 있는 삶이요 기쁨이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 일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유익한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히려 좋았다, 이전이 오히려 편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내 삶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왜 그 전이 더 좋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을 잡을까 저것을 잡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더 얻어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내가 오늘을 살면 되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은 미련한 것이고요 미련한 것은 미친 거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욕심대로 해보겠다, 미친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며칠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죠. 본문으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꾀를 낸다는 겁니다. 요리저리 빠져도망 다닌다는 얘기지요. 요령을 부리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8장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즉시 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졌다라는 것이죠. 당장 벌 받지 않으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내가 도둑질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헛된 것이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들 중에 먹고 즐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할 것이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면 그냥 짐승들처럼 먹고 자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